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초록색 매니에. 네. 됩니까? 네, 좋습니다. 네, 기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우리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왕국, 경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요. 그것을 소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통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통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기준이 없죠? 네. 예. 우리가 좀 위대하다는 사람들 이렇게 일대기를 좀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하지만 나중에 가서 항상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아주 위대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계속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을 놓고 간다는 거는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면 다 내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 밑에 있으면 다 내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씹으면 다 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땅을 버리고 간다면 내 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경찰력이 좋았을까요? 치안 상태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부터 한 50년, 20, 3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TV 드라마 이렇게 야인 시대 이런 거 보면 네.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종로에서 막 깡패들이 막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 무서워서 피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바로 사진 찍고 바로 동영상 올리고 바로 신고해서 그 사람들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카페에 갔는데 사람들이 가방을 그냥 놓고 커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서 한국 왔을 때 가방을 놓고 화장실을 간다는 게 이게 막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아,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놓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놓고 그냥 화장실 갑니다. 갔다 와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 40년 전, 30년 전 그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놓고 돌아섰다가 오면 어때요? 사라지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이 시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그 아브라함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믿을 데 없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치안도 안 좋고 먹고 살 것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계속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요. 다윗도 보세요. 골리앗을 이길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정말 외국에 이런 블레셋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근데 그가 거대한 왕국을 이룬 다음에 곧바로 한 게 뭐예요? 죄를 진 거였어요. 간음을 했고요.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죽였고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서는 뭘 말씀하냐면 오직 주의 말씀. 하박국서에서는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이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건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젊었을 때 한 20살 때쯤 되면 여러분 젊은이들은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젊은이와 자신감이 없는 젊은이를 놓고 보면 자신감이 있는 청년들은 어때요? 자신감이 막 넘쳐요. 그럼 뭔가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신감이 없이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땅만 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거에서 보면 한자로 가보면 자는 스스로 자자고 신은 믿을 신자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믿고 사세요? 네? 이게 믿을 신자인데요. 참 재밌어요. 사람이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가는 것도 내 말을 믿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믿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못 살아요. 하다못해 돈이라도 믿어야 사는 거고요. 물질이라도 믿어야 사는 거고요. 뭔가 내 부모라도 믿어야 살아요. 그런데 믿음을 다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상실하면 심지어는 자기도 못 믿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야, 나는 오늘도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할 것들을 하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건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눈을 떴는데 난 오늘도 아무것도 못해. 나는 망했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그런 말에서 뭘 느끼세요? 우울함이 옵니다. 우울함이. 자기를 불신하게 돼요. 자기를 불신하면 사람은 우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위대한 사람들도 보면 다 끝에 가서 죄 짓고 이상해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믿으면 결국 그 끝에 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말고 제가 이제 중년이 되니까 청년 시절보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놀이동산 이 롤러코스터 막 돌아가고 보면 야, 저거 재밌겠다 하고 2번이든 3번이든 막 타는데요. 이제는 탈 생각만 해도 울렁울렁거리고 좀 무섭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막 위에서 확 떨어지는 이런 거 좀 타야 재밌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걸 보고 있으면 저거 또 어떻게 타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에 제가 주름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조금씩 자신감들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게 많아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정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앞으로 나가는 용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80세 노인에게 85세죠. 85세의 노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쌓은 성인이 얼마나 높겠어요. 산과 같이 높은 성을 점령해야 되고 거인들을 이겨야 되고 막 지금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80대의 노인에게, 여기 80대 아직 안 계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서 저기 있는 저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고 승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80 안 먹을 거야. 80, 그래도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네. 그게 아닙니다. 80 안 먹을 거야가 아니라 80이 돼도 나는 주님의 일을 할 거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자신감들, 강한 마음과 큰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그냥 시들시들 우울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 왔더니 전부 다 뭔가 눈물 흘리고 막 울고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면 청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다 우냐고요. 여러분 우는 거 우리 감동해서 우는 거 좋아요. 감동하면 기쁨의 눈물이 흐르죠. 이거는 시들시들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우울해서 우는 거예요. 우울해서 우울한 걸 풀로 교회로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기쁨으로 오는 건지 만약에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걸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봤더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시들시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힘이 나를 80세가 되건 90세가 되든 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그래서 기쁨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제가 앞에 지금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한 것은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이름의 뜻이 포용하다는 뜻이에요. 안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를 짓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하지 않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들 내 앞에 지금 이때는 앞에 거대한 바빌론이란 나라가 공격해서 오기를 준비하고 있는 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시리아도 강력한 나라인데 아시리아 봐봐라 이제 바빌론이 물리칠 것이다.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유대 땅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다. 멸망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서 살리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내 양떼의 우리와 소떼의 우리에 아무것도 가축이 없어도 난 오직 주 하나님만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박국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면 반드시 구원도 하신다. 근데 그 구원은 믿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중심 메시지 우리 하다가 조금 이제 미처 다 끝을 못 냈는데요. 큰 환난이 닥쳐올 것이나 주 곧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요. 주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까? 못 이긴다는 겁니까? 못 이긴다. 그 뜻은 세상에 점령당하고 세상의 왕인 마귀 사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힘을 쓸 수 없다라는 뜻이 돼요. 죄와 그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종교만이 서로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절에 앞에 가서도 한 절에 여기 어디요? 삼천사에 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 봤어요. 연부를 외우는데 뭐라고 연부를 외우는가 보고 또 그 안에 이제 탱화라고 하죠. 불교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별 희한한 그림들 다 있더라고요. 근데 참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단 한 사람도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파가지고 잘 못 이렇게 허리를 못 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허리 펴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그랬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이걸 못 펴고 가는데 좀 허리 좀 펴고 다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걸 필 수 없는데 피라고 하니까 이게 참 사람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승리할 수 없는 사람한테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이제는 그 승리하시는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은 바로 살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자, 하박국 3장 4절 보면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있는 이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광채는 빛과 같고 그렇죠. 뿔은 여러분 권능을 상징합니다.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마 하박국은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별들을 환상 속에서 보니까 이게 별인지 빼쪽빼쪽하니까 뿔인지 구별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박국은 그 예수님의 광채와 그분의 권능을 보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이들이 믿는 예수,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죠. 어떤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장차 오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국은 승리입니다. 승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왕국은 승리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죠. 부활은 뭘 승리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은 뭘 승리해요? 그렇죠. 사망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헤어질 때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이 승리는 바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승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김성주 형제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했냐면 악의, 분노에 찬 것들, 분노와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것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욕심과 정욕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는데 자꾸만 마귀가 여기서 뿌려놓은 여기 야 저거 봐 이상하잖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왕에게 가서 절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왕의 종이 안 되려면 그러한 것들은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 믿음의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빛나는 광채로 오시는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가보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예수님을 빛나는 광채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건 빛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욕하는 사람에게 맞대어서 여러분 욕하면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 안에 빛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요. 뭔가를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 역시도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존경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못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아 그래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섬김 받는 것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하실 때 존경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멸시를 천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멸시와 천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에 우리가 속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그 빛이 오셔서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기운을 내라. 네. 예수님을 믿으면 기운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운이 나야 살잖아요, 우리가. 맥이 쭉 빠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발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왜 여전히 가서 계속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을 우상 삼아서 거기에 절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계속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살리라. 오늘 하박국서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승리의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기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왕국을 상속받으면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총을 잘 쏘려면 처음부터 여러분 좋은 총, 멋진 총 들고 연습할까요? 처음부터 아주 막 좋은 총 막 줄까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부터 막 총알 줄까요, 여러분? 안 줘요.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즘 군인들은 이제 자대에 배치되면 좋은 총을 받지만 훈련소에서는 이거 계속 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면서 총을 떨어뜨리기도 해야 되니까 후진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끝에다가 바둑알을 하나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방아쇠를 딱 당기면 타각하잖아요. 타각해서 흔들려서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엎드려 엎드려 뻗쳐 푸시업 팔굽혀펴기 10개 막 하는 거예요. 또 딱딱하는데 또 떨어지죠. 엎드려 윗몸 윗몸 일으키기에 막 해서 막 그럼 이제 나중에는 막 손이 떨려요. 숨찬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안 흔들리고 딱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이겁니다. 지금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총을 주셨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왕국과 말씀의 총을 주셨는데 아직은 우리는 훈련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벌벌 떨면서 이거를 안 떨어뜨리고 쏴야 되는데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해보려고 노력한 자는 이 바둑알을 떨어뜨리지 않고 결국은 탁 쏩니다. 전체 훈련병 중에 몇 명이 통과할까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 통과합니다. 못한다고 여러분 막 요즘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머리박으라고 하고요, 발로 차고요, 막 해요. 그럼 나중에 막 호흡 막 숨이 막 퍽퍽 쉬어지는데 이 딱 마지막에 못하면 넌 오늘 죽는 거야. 그러면 진짜 벌벌 떠는데도 순간 딱 참고 탁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바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을 여러분 잘한 자는 여러분 이 바둑알을 안 떨어뜨리고 딱딱한 자만이 정식 진짜 총을 딱 받아서 제일 총을 쓸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잘 쏘는 사람이 더 좋은 총을 가져서 나중에 저격수도 되고요. 저격하는 총은 정말 비싼 총입니다. 내 돈으로 살 수 없지만 훈련을 잘해서 잘 쏘면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총을 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갔더니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봤는데 야 너는 왜 훈련을 할 때 하라는데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도망다니고 안 하고 그러니? 너에게는 좋은 총을 줄 수가 없구나. 그 자물쇠 하나를 주시면서 화장실로 가거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너에게는 정말 내가 좋은 총을 줄 만한 자격이 있구나. 너에게는 왕의 지팡이, 왕이라고 하는 이 왕관, 이것을 네가 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탁 씌워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영광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이 그냥 겨우 땅에서 뭐 집 몇 평 얻고, 땅 몇 평 얻고,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들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서 비추어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큰 복입니다.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 할 수 있는 복이에요. 하박국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1장은 하박국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이 심판을 좀 거두어 주시면 어떨까요?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심판해야 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어로 가면요, 여러분 by faith. 그래서 뭐냐면 이 영어로 가보면 이게 무슨 진짜 영어로 가면 확실하게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너의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자, 3장을 가보면 이제 하박국이 찬양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고난과 환난과 기근이 닥쳐와도 그는 여전히 구원의 주 하나님을 기뻐하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까?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긴 사람. 그렇죠.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훈련의 기간,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이 환난과 고난,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는 통과하는 동안에도 살고 통과하고 나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걸 믿기 때문에 난 오직 주 하나님, 내 구원의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박국서에 이제 나오는 신약 성경의 핵심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종말에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자, 이신칭의는 뭐냐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노아가 뭘 믿었죠? 여러분, 노아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걸 말씀하시고 그걸 믿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120년 정도 지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이제 큰 비가 옵니다. 이제 정말 홍수가 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만 탔을까요? 8명. 누구만 탔을까요? 가족 다 탔을까요? 아니요. 아들 3명, 아들 3명, 딸 3명, 며느리 3명, 그리고 자기 아내. 여러분, 이게 자기 형제 자매, 노아의 형제 자매,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도 노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여러분, 노아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요? 내 형제들이 이 방주에 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20년 동안 얘기해도 아무도 안 탔어요. 오직 노아와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며느리들 그리고 자기 아내 8명만 탔어요.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아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래 한번 뭐 그때 돼보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돼보면 믿겠다 한 자들이 그때 돼서야 큰 비가 내려서 방주에 왔을 땐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말씀하시죠. 방주의 문을 닫아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고 나와요. 때는 늦으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도 우리가 오늘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바로 복음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은 의롭게 만드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가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첫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이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직 지금 이때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때 대 보면 우리가 믿겠지. 그때 가서 내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불과 유황과 그 불타는 그 지옥 속으로, 진짜 지옥이 아니죠, 지옥과 같은 그 상황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10절과 11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짐승에게 경배한 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짐승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만 물건을 사고 팝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이 말씀을 알아도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되면 세상의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라는 지금도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보험이 있어요. 국민보험. 근데 이 오바마 케어에서 뭘 얘기했냐면 나중에 오바마 케어가 잘 되면 오른손 안에다가, 그전에는 이제 이 카드로 줬거든요. 오바마 케어 카드를 줬는데 이 카드를 이 손 안에 칩으로 넣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독교계 사람들이 막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니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그게 뭐 짐승의 표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한테 유익이 된다라면 이거를 받아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럼 당연히 그럼 뭐 받아야지, 사는 게 뭐 우선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거 받는다고 뭐 구원 안 시켜주시겠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7년 환란기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건 곧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안 해 주신 거는 그들의 마음에 뭘 믿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고 이걸 할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선포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절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목배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 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그 진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과 유황불이 가득한 이곳에 들어가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종말론의 교리를 가보면 바빌론의 죄악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 바빌론은 영적인 바빌론과 육적인 바빌론인데요.
향락과 음행과 폭력과 노략질과 순교자들의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순교한다는 건 뭐 때문에 순교할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경 말씀에 짐승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안에서 이 표를 받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은 그 의인들이 순교할 것을 말씀해요. 자, 그것이 하박국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을 가보면 먼저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거만한 자요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는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민족들을 모으며 자기에게로 모든 백성을 쌓아 올리나니.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 부대를 주며 또 그를 취하게 하여 이로써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는 바빌론이 이러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먹는데요. 여러분 술을 먹고 술이 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는 좀 더 먹어야 되겠다 할까요? 더 먹어야 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더 먹는 거예요. 술을 먹고요. 욕망이 점점 넓어져요. 술을 먹고 술 먹다 보니까 이게 취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는 탐욕과 음행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불려나가는 거예요. 바빌론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술이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15절에 갔더니 자기 술부대를 다른 사람에게도 부어줘요. 우상숭배를 하도록 계속 다 넓혀서 모두가 다 우상숭배하는 그 자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바빌론의 체계로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유대 땅에 있을 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술이 점점 늘어나는, 우상 숭배가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늘어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빌론의 영적인 세력 안으로 들어가고 세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술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술을 안 먹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술 먹으라고 따라주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술을 따라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사장님인데 어떻게 안 따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안 먹으면 남도 안 먹게 해야죠. 그런데 아유 드세요. 아유 잘 먹는다. 아이고 많이 드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포피를 드러낼지어다. 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럽게 토한 것이 내 영광 위에 임하리니. 여러분 자기가 토한 게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술 많이 먹으면 토하죠. 그 토한 것이 자기 머리 위에 뿌려지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포피가 드러난다. 이거 남성의 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수치당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는 이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결국은 자기를 믿는 겁니다. 우상을 왜 만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자기 유익. 우상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이미 준 복을 너가 잘 관리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당할 멸망, 바로 이 육적인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바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세상의 왕에게 경배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죽임당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죽임당함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과 16장은 바로 이 육적인 바빌론,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임금인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라고 선포하는 그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16장 19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하박국서에서도 그녀에게 오른손에 있는 잔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즙 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즙은 다른 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은 자들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피가 그 잔에 담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인이에요.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삽니다. 그럼 왜 믿어야 될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왕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집에 가셔서 하박국서 안 읽어보셨다면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분 안에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이 기쁨과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고요. 이 기쁨과 소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단련받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야 됨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